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저희가 하나님 찬양하고 또 이 시간 또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이 귀한 저녁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심어주시고 우리 안에 죽었던 그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이 자리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씀이 가진 양면성,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은 밤모라 하는 섬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갇혀 있는 곳이 당시 유배지였던 밤모섬이라고 말하고 있죠. 도대체 사도 요한은 왜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 갇힌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에 관한 증인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증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하는 일이 뭐죠? 증인이 하는 일은 진실을 증언하여서 그 판결을 옳게 하는 것에 증인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판사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판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뭐죠? 바로 증인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하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과 부활이 역사적이고 실제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증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증인으로 세운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인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우리를 향해서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그 마지막 심판을 흔히 법을 심판하는 재판에 비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의로우심을 획득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그 일을 담당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획득하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칭의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교리는 철저하게 법적인 용어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변화된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심판대 앞에서 재판대 앞에서 이 사람은 의롭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로운 것이다라고 땅 판결을 내린 것이 우리가 의로워지게 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만한 자격과 모습을 갖춰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늘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찬양으로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인 용어이고, 로마서에서 특별히 이것은 재판에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증인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증인된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증인들의 증인의 삶을 통해서 선택하신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로 왔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항상 매주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어서도 대학에 입학했는데도 나이가 20살이 되었는데도 슈퍼마켓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소심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없으면 이 주인 아줌마에게 뭐라고 하고 나올까, 미안해서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에 그 앞을 그냥 몇십 분 서성이는 거예요. 이건 싫어합니다. 그러다 결국 못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러던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고등학교 때 잠시 쉬었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고 얼마 전에 오셨던 밀라노 포스코에 교회 복음교회 전태열 선교사님을 동국대 앞에서 그 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우리 교회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은 다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되신 분들이 많으시죠.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 눈에 보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증거가 되어서 저에게 많은 도전과 감동을 주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당시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거의 석장동에 사셨는데 처음 왔을 때의 느낌은 너무 구질구질하게 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집도 없고 차도 티코 거의 몰고 다니시고 이러시더라고요. 함께 이제 장막이라고 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정말 지저분하고 속옷과 양말도 자기 것이 없이 함께 막 사용하더라고요. 자매님들이 사는 공동체는 쥐가 항상 나와서 항상 쥐를 잡으러 다녀야 되고, 이사를 하면 짐을 옮기고 도배를 하는 것을 항상 학생들을 부탁을 해서 같이 하고 하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참 구질구질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시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때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 제가 이 교회에 그리고 다시금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한 가지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당할 수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동국대에서 이제 저는 스스로 교회를 이쪽을 나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저를 처음 찾아오신 분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신 류대희 목사님과 우리 이민지 집사님이었습니다. 시커멓게 옷을 또 얼마나 허름하게 입었는지 그분이 탁 찾아오는데 제 마음에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당당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가, 아무나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여기만 가면 인생이 변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저도 저들과 같이 나도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소심한 나도
저들이 전하는 저 복음이라면 나도 다시 한번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그토록 아름다운 삶이었는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만한 아름다운 삶이었는가를 다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그것을 보고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대 성도님들이 저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저는 또한 이제 다른 후배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 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인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그 예쁜 자매님이 신랑감을 데리고 오셨잖아요. 예원 자매님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참 감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요즘 학생들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돕는 일에 열정이 많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오늘 오후에도 윤보희 집사님과 함께 이제 캠퍼스 전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대 때는 30대 초반 때만 해도 얘들이 뭔가 돌발 행동을 해도 나도 그럴 때니까 이해가 되었는데, 요즘 학생들이 돌발 행동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쟤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열정이 많이 식어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돕는데 이것이 변화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원자매가 대학 시절에 목사님과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참 기억에 남았다. 지금도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제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자매님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 시절에 방황도 하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밥도 먹이고 말씀도 먹이고 기도하며 수고하였을 때 그 열매가 현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곳 경주에서 신앙을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찾아오는, 경주로 내려와서 이곳에서의 신앙생활을 기억하고 있는 그 믿음의 후배들을 볼 때, 우리 교회가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토록 아름답게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요, 먼 곳에서 여기서는 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서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정말 참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도 섬기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러한 모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주선교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 이처럼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보다 존귀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떡은 이 땅에서 잠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양식이 없으면 죽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만큼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좋은 말씀이 증인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쁜 것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죠? patmos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서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인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기도 한 거예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이러한 양면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에는 힘센 한 천사가 등장하거든요. 요한은 이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구름을 입었고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며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 비유적인 표현은 요한이 본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 천상의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의 존재가 아니다 지금. 그의 모습은 이처럼 거룩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천사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뭘 들고 있다고 하죠?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계시록 10장 9절에 보니까 손에 가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뭘까요? 예전에는 성경책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둘둘둘 많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먹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한은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서 먹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은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한이 먹은 이 두루마리가 말씀을 상징하는데 요한이 이 말씀을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먹어보니까 입에는 너무 단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것이 쓰더라 말합니다. 이는 말씀의 양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아들이던 간에 심지어 졸면서 들을 수도 있고 힘들게 들을 수도 있지만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기 때문에 단 거예요. 시편 19편 10절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는 벌집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꿀처럼 달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에 위로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이 생겨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는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등 뒤에서 예수님이 밀어준다고 하니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나가서 살아보려고 하면 어떻죠? 쓴 거예요. 속에 나와서 그것을 소화하려고 하니까 쓰더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나니까 고통이 따라와요. 들어갈 때는 진짜 단 건데 하늘의 소망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말씀인데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소화시켜서 살아가려 하니 그 배에서 쓰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도 들을 때 힘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그 말씀에 힘을 얻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지금 살아보려고 하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밤못섬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먹는 것으로만 마칠 수가 없어요.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 하고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쓰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요한이 고난을 받는데 그가 무슨 부도덕하거나 누구 것을 훔치거나 누구를 때렸거나 지금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고난을 당하는 건 말씀의 증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의미가 있고 고상한 것이에요.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죄 없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2장과 3장의 말씀에 기초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요한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경험했던 주의 일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달아서 만족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입에 넣으면 그것이 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 먹은 에스겔이 이제 그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고통이 옵니다. 에스겔서 3장 4절을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제 맛있는 단 꿀송이 같은 말씀을 먹었으면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삶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그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수많은 고초를 겪게 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여러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겔은 그냥 전하지 않고요, 상징 행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막 몸으로 연극을 하고 쇼를 하면서 막 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엄청난 무시와 배척을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고상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괜찮지만 제가 여기서 막 코미디를 하면서 막 옷을 벗어가면서 여기에서 막 사람의 똥을 가지고 와서 그걸 태워서 떡을 구워 먹어가면서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요 그런 일을 합니다. 아내는 바벨론에서 일찌감치 죽는데 하나님이 너 아내가 죽어봐야 내 마음 안다 하면서 아내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네가 내 마음, 내 아내 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이스라엘이 뺏기는 그 고통을 너도 한번 겪어봐. 그래서 아내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 해서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라 해서 온몸의 털을 밀기도 하고,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문지방을 지나갔다 왔다 이런 일을 하면서 온갖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이 당한 고난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하박국 같은 그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양면성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7교회를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잖아요. 그 기준을 크게 보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교회는 칭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게을리하는 교회는 책망을 받는 거예요. 당시 7교회는 교회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늘 공격합니다. 그리고 상업활동을 늘 방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이 당시 교회의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사는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그렇지 못한 교회, 세상의 물질에 타협하고 잘 살고 먹고 사는 것 안위한 삶에 타협하여서 하나님 증거하는 삶을 멈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권면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 먹을 때 꿀과 같이 달았던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을 증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증인된 삶이 고통을 수반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아무도 그것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좀
고상하게 믿으면 안 됩니까? 증인의 삶을 좀 안 살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복만 받으면 안 됩니까?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에서 좀 멀고 편하게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 예수의 환난에 나는 동참하는 자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 고난당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를 전할 때는 이 고난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같이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받을 때 이렇게 달콤하게 받은 이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때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손해도 보고 이 사람과 갈등도 겪고 내가 져줄 때도 있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데, 예수님은 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일 이후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아유 나 공격해라 막고 있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맞서서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게 인내인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저희의 영광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고난 당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말씀으로 인한 잠깐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고 또 그 일 이후에 우리에게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많이 떠오릅니다. 우리 교회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가 첫사랑의 마음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첫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또는 성도 간의 사랑이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로 세상과 타협해서 더 이상 증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이단을 막아내고 교회 안에 이단 세력들을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교회는 점점 탄탄해 갔어요. 그러나 더 이상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가져야 하는 처음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경주선교교회를 이곳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교회에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놀러도 가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친목하는 거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요, 세상적 모임도 다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리도 그 가족끼리는 잘 먹고 잘 지낸다는 거예요. 이 일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첫 번째 교회의 정체성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다라고 말했죠.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신발에 묻은 신을 털어내면서 내가 하늘에 또 상을 쌓았구나, 그래도 이 사람에게 또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면서 털어버리고 또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큰 고통이 따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여서 이 일을 멈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공로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증인된 삶이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곳에 세워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밤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곳에서 죽어가는 이 석장동의 젊은이들, 또 우리에게 남겨진 이웃들, 우리 사업터, 우리 직장 가운데 나의 삶을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첫사랑, 복음의 증거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회복하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도 달콤한 주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살아갈 때 이것은 쓰고 고통을 감내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미 담당하셨고 이 일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이 길을 소망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게으른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그 일을 묵묵히 담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정말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